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예시로 들면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한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 볼 수 있겠는가? 다 응답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현실을 아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름을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시모나 시모나 갈대지요. 베드로, 게바, 페트라 반석이죠. 그래 반석아 반석하지 않고 갈대야 갈대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려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수제자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걸 기도한 겁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나 어떤 위기, 어떤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요, 특히 질병 같은 게 딱 밀려오거나 경제 문제가 압박에 들어버리면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마음만 여러분이 말씀해도 막상 나에 닥쳐버리면요, 문제만 크게 보이지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갈등이 엄습해오면 미치겠다, 죽겠다, 돌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오주여. 이게 이래 축복의 전환점이 되고 갱신 기회가 되십시오. 굉장히 사망 위기가 들어오면 이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될 텐데 체질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체질 자체가.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밀가부르듯.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밤중에 사단이 가라지를 부린다고는 가라지를 부린다. 요한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중요한 미션을 주고 난 다음에 이후는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가게 될 것이다. 순교에 대한 걸 암시 안 해줍니까? 당장 볼 때는 이게 큰 위기인데 문제인데 그걸 누구 앞에 내려놓고 누구 앞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게 다르니까요. 거의 사람 앞에서 말하고 사람과 함께 선동하고 사람과 함께 여론에 들어가 버리고 사람과 함께 무리신앙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 찾아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보여. 여기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인 거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예수 때문에 존재하지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불이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인물이 성경에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요,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늘에 불이 직접 떨어져 가지고요 바알 아세라 850을 이겼던 인물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기도 안 오기도 우리 똑같은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대성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그래 그럼 너도 내가 너를 손 좀 봐주마. 너 생명을 너도 나가 취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열왕기상 19장 3절 보면요. 다 이제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뭘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편,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니 다행이죠. 로뎀나무 아래 엎드린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불의응답 받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에 대한 비밀과 찬양의 능력과 천사들 함께 찬양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도망가 버리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이 일어나는 위기처럼 보이고 어려움과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잠잠히 누구를 주목할 때인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 참된 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인 줄 알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사람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고침받는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하나님 주님께서 왜 성경 이걸 기록했을까? 치유에 대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 때문에 성경 기록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 능력, 표적, 기사를 쫓아가는 갈릴리 사람과 달리 변방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뭘 지금 예시하는 겁니까? 참 믿음, 참 능력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표적 기사가 아니면 나 안 믿지.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 아들을 한번 봐봐. 지금 주님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참 믿음이 뭐겠니? 너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많은 걸 보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할 것이다. 그 참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 아시는 대로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나 오는 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그 장소에 지금 첫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주님이 지금 이르신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30km, 어떤 또 사람은 또 40km. 출발 관점에서 그런 건지 한 30km가 되는 거리는요, 도보로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때 주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표적 기사를 쫓는 그들의 믿음, 제자들에 대한 모습과 함께 왕의 신의 아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참 믿음을 예시합니다. 그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영적 DNA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DNA가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약을 집어넣고 체질을 개선하고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살리는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될 텐데 세상적인 그 DNA를 그대로 잡고 살아가는 이때에 참 믿음, 영적 DNA를 가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말을 하죠. 사조팔조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전혀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은혜 속에 믿었는데 은혜를 보니까 그 근본적인 질환이 해결이 되어 본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질환, 재앙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질환, 사단에 대한 질환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전자 때문에, DNA 때문에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믿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46절에.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아는 대로 헤롯 안디바의 왕입니다. 그의 신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왕의 친척일 것이다. 어떻든 고위 관리직이면 분명하지. 그런데 그 왕의 신하 고위직에 있는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의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굿뉴스죠. 복음의 소식이죠. 그 거리를 어정 같겠습니까? 말을 타고 왔으면 채찍질을 했을 것이고 나귀를 타고 갔으면 또다시 마부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 거리를 30km 되는 거리를 달려온 겁니다.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크게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대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요, 우리 큰아들 생각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딱 마치고 집에 가서 한 10시 반 지나고 11시 가까이 되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 첫 근무지가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 이제 지피라고요. 북한 애들 보는 거리 짧은 거리 한 100m 밖에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집회에서 소대장 했다네. 수색대대. 밤에 뭐 한다고 전화가 오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좀 쉬고 잘 폼 잡는데 그 전화가 또 중대장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애가 이제 근무 마치고 좀 쉬는 시간에 그 계단 이런 데가 미끄러지는 모양이죠. 이래하고 얼굴 쪽에 막 다시 뭐 피가 막 나는 거. 그러면 좀 손과 닦아가지고 찍어 보내려겠는데 피가 묻은 그걸 그대로 중대에 찍어가지고요. 보내오면 사는 말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나서 보니까 중대장 나이가 이제 한 20, 한 7, 30 가까이 된 어리지. 우리가 볼 때는 중대장 대단한가 보여도. 그러니까 지금 찍어가지고 좀 내가 아이고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얼굴을 좀 닦아가지고 좀 이런데 이래 됐습니다. 하면 될 텐데 피 묻은 그대로 찍어놓으면 나야 또 그런다 하지만은 또 집사람 볼 때는 뭐 가슴 두근반 세근반 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된가 싶어. 그래서 이제 오셔서 군 병원에 가실지 그 사제로 이제 밖에 사실지는 그 우리 보고 결정하고 하셨는다길래 올라가겠다고. 이래가지고요. 밤 11시에 막 차를 틀어가지고 그래 멀리 있던 그 여주가요. 단숨에 온 것 같아요. 철원 멉니다. 철원. 그런데 그 가는 입구를 내가 잘 다니는 길이 알잖아요. 그 대여시장 가는 거를 막 그냥 막 쉴 새 없이 간다. 그럼 또 자나 아이가 또 자. 새벽 1시 2시 됐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우리 먼저 도착해 기다려. 5시 반까지 기다리라. 또 기다렸어. 이래가지고 아침 일어나서 걔를 데리고 이제 어중부 병원에 가서 그 끼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내가 마산까지 태우고 내려왔다니. 그 자체가 휴가가 며칠 더 주니까. 다음날 내가 주일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쭉 하다가 우리 애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이 왕의 신하 아버지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니까 막 마부보고 명령해서 안 그러면 성질 급하면 자기가 몰아서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내려오셔서 그 내려온다는 말이 됩니까? 찾아간 거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될 텐데 내려오셨어. 누구와 대비되죠? 백부장, 가버나움 백부장은 딱 같은 가버나움의 사람. 로마의 백부장, 믿음을 극찬했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신하 자기의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 상황을 예수님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가 가서 고쳐줘. 예수님께서. 그때, 아닙니다. 내려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제 수하에도 그 100명이 밑에 쫄병들이 있는데 제 시스템을 다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 왕의 신하 아들을 주님 직접 내려오셔서 좀 만져보시기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안수를 해주셨든지 주님이 거기 좀 말씀하시든지 해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초청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왕님이 하셔서 이 말인데 카다바이노 이 말은 나귀를 타고 이동한다 그 의미입니다. 좀 왕님 해 주십시오. 그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언제든 초청하실 때 주님 역사하시죠. 그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난 다음에 강건해서 우리 집에 유해서 말씀 받겠던 그 계기가 유럽 살리는 센터교회가 안 됩니까? 빌리보 교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것도 42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거의 죽게 된 아들이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그 기점 앞에 무슨 그 핑계댈 일이 있고 거리가 문제가 되고 시간이 문제되겠습니까? 지금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은 아들의 죽음과 예수님에 대한 치유하심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오직 예수.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지 않냐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절박하고 간절한 그 믿음을 너무나 지금 늘어진 상태는 아닌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절박한 그 신하를 두고 쳐다보면서 말을 해야 될 텐데 대뜸 하시는 메시지가
4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핀트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대뜸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가 죽게 되어갖고 하는 절박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표시를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하고 있다니. 그게 지금 48절 내용입니다. 곧 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누구에게? 왕의 신하에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신하에 대한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상황 속에서 주님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지금 봐라. 너희들 상태와 봐라.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대통령 갈릴리 사람들이 말씀하나. 말하자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표적, 기사, 보여만 믿는 그들의 신앙을 부짓는고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8일 지난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손 있지? 그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믿음이 되냐? 네가 이걸 본고로 너가 지금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야, 너는 이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표적 기사 그게 아니야. 내가 저는 너에게 말씀했지. 먼저 부활해서 내가 먼저 살 길 앞서 가 있을 거라고.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믿음을 말씀 안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럼 도마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고.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요. 믿으면 실제 상황이 연출되고 실제 상황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신앙, 기사신앙,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그걸 앞에 42절하고 한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이 이렇게 난 다음에 겁을 주면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는데 예수 얘기했냐? 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베드로 요한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 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있으면, 그 절대 순종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 응답이 확인되집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가나온 잔치에 대한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확인되는 거죠. 물 떠다 준 그 하인은 알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응답들에 대한 확인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적용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인은 묵묵히 주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왜냐 이미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침서가 내려온 거죠. 매니저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된 응답은 우와 물이었는데 이게 포도주, 그걸 하인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에 대한 비밀을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다니는 베다니를 지나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되는,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대뜸 한다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소리 아닙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마디 합니다. 지금 죽어서 시신이 지금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지금 나고 나흘이나 되어진 상황인데 살아난다고요. 인정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는 그렇게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응답받는 확인된 응답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르다처럼 갈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가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더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무덤가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참 놀라운 광경들이 나설 거 아니에요. 마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 붙었던 그 큰 불꽃을 바라보면서 불은 불었는데 나무가 사라지는 큰 광야를 붙은 모세처럼 아마 그 당시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그 비밀한 일들을 같이 보고 누렸던 그 광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 그런 거라니까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축제의 삶인데 늘 내 생각이 고립되고 내 환경이 고립되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고립되고 이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적용 안 되고 상처가 나오고 고립된 게 나오고 지주장이 나오고 막 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급한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메시지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빨리 좀 내려와서 내 죽게 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에 4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한 말씀 합니다. 갈릴리 사람 책망하는 후에 대뜸한다는 말씀이 그래 내가 곧 가마 이게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겠죠? 지금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시고 내려오셔서 진단도 해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좀 들려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쫓아오고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고 내려가느냐 그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길을 다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들 하고 병원 어중부 있다가 좀 쉬다가 내려오시는데 쉬다가 내려올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인데. 김상훈 장로님 소식 듣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날 저하고 같이 좀 가셨지요. 그 급한 상황이니까 또 내가 전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중심만 받고 감사할 뿐이죠. 이때 50절에 표적, 확신, 전화통화되고 정보 연락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순양의 응답, 여호와의 응답 받는 역사들 말이에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절대 언약을 말씀 붙잡을 때 천하의 구원들만 다른 이름 출신이 없다. 그 절대 언약 말씀 붙고 순종하는 자는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왕이신 아들을 고치신 겁니다. 무엇으로 고쳤냐? 말씀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공의로운 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부터 떠오르는 해입니다.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외양간에 송아지 뛸 것이다. 막 밖에 나오니까 집에 갇혀있던 강아지들이 밖에 안 풀어주면 막 난리 법석 안 집니까? 애들이 막 꼬리 흔들고 막 뛰고 엉청거리고 막 외양간에 송아지가 막 뛴다는 것을 보라. 그리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치료 강선을 받으셔서 고침받고 나니 그 기쁜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자. 53절이죠. 그 말씀은 인생의 절대 해답, 절대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확인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거의 죽게 되고 소망이 없는 청년 조영기 아이에게 결핵으로 죽게 되고 사경을 헤맬 그때쯤 무명의 여자분이 한 분이 죽어갔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는데 그걸 읽고 시작하다가 기록된 메시지에, 고침받는 메시지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언뜻 생각 들들 안 합니까? 아, 이런 죽을 병에 있는 자들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 같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짧은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뭔가 뜨거운 불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를 치유했다 납니까? 남의 메시지가 아니고 남의 아들의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아들의 메시지로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을 주여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주여 고쳐주소서. 이 말을 왕의 신아들만 듣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가족의 문제로, 여러분의 현장의 메시지로. 무엇으로 치유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 종을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굿뉴스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래야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려갔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내또 물어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언제지? 예, 어제 7시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 6을 더하면 13시 아닙니까? 그럼 오후 1시였더니. 예, 어제 7시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청혼하고 요청하는 그 시간이 오후 1시쯤이었다는 거 알죠? 그때 주님이 고친 게 맞구나. 확인되는 응답. 역사하죠.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을 믿는.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성경에 예수는 공생의 사역 중이에요. 온 집안 전체가 예수 믿었다라는 기록은 이게 시작이 처음이에요.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온 가족 구원. 아직 우리 가정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고 가정도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그 한 순간에 확인한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살아나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 가장의 한 사람, 가장의 아버지의 믿음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가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적 대사들이고 그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 결론입니다. 잠언 6장 3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10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결론의 메시지죠. 가정교회 현장 300% 응답 중에 이 말만 좀 절제해도 말만. 그 말 많은 말 그 시간에 언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된 호흡만 해도 거의 다 치유가 안 됩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시간이 뒤들 뿐이지 완전 치유죠. 언약 기도 호흡하면서. 거의 쓸데없는 말로 진다 빼고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고 선동하는 말로 인생 종자치고요. 집안에 자기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드는지 부모 병들이 있는지 현장에 지금 2, 3, 7, 5천 쪽이 영적 고아가 된지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온통 말로 어떤 게 300% 응답입니까? 이제는 이 왕의 신하처럼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전체가 치유되는 힐링하우스 집이 되도록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 눈이 TCK 다민족까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하우스의 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신전, 우상신전, 전 3단체가 지금도 뭡니까? 곳곳에 그래 만들어가는 시대 메이슨 전쟁에 우리는 홀리 메이슨, 거룩한 성전, 새뜰이는 새뜰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이 있는 홀리 메이슨의 성전에 온단 말이에요.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그 절박한 그 기도를 끝나지 않고 실제로 주님 앞 치유받고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 응답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 현장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유전을 바꿀 수 있는 절대 믿음을 회복날 되는 날 되게 하시고 절대 치유의 날이 되고 절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문제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교우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